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의 특징이랄까, 그의 출처, 근원, 기원은 땅이다.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서.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린 양 같다. 두 뿔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은 용처럼 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한마디로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거짓 선지자라는 말로 대치됩니다.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 권력, 제도라면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력이라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내부적으로 미혹해 하는 이단 사상, 이단들, 또 인본주의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이냐, 그 기원이, 뿌리가, 근원이 하늘이냐, 아니면 땅이냐, 이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재미있는 것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겉으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 현대의 이단 사상들은 모두가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거의 정말 치유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어린 양 같기 때문에. 그 영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사탄의 소원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장, 13장에도 영은 삼위일체를 흉내내어서 세 세력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일 몸통은 용, 사탄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상의 권력, 권세자들, 통치자, 제도, 사회의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부에 침투하여 이 영을 경배하게 만드는 이단 사상, 거짓 스승들, 선지자들. 그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죠.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과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와 설교를 잘 분별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근원이, 출처가, 목적이 땅이냐 하늘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겉으로는 싹군, 거짓 목자들의 특징도 양처럼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장에 들어오니까 삼키려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좀 아프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늘에 속한 출처가, 기원이,
권하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용같이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분명히 크리스천이고 오래 믿었는데 말하는 거 보면 말씨를 보면 용처럼 말한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 단장을 그렇게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7가지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아가서에도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고 홍색 실 같고 입술이 홍색 실 같고 붉은 입술, 붉은 것은 생명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언어가 생명적인 언어여야 합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난, 비판, 정죄 그건 아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고 항상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 건강을 육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먹는 걸 신경 씁니까? 고기 기름기 있는 거 안 먹으려고 하고 내 실제적인 몸이 안 좋다는 것은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든요. 나오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하나가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저도 노력해야 될 문제고 우리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참 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까?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또 이웃과의 처음 사랑 결국은 우리 말씨 아니겠습니까? 다 말로 상처 주고 말 때문에 덕이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두 뿔이지만 영처럼 말을 한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감에 쓸 수는 없겠지만 다 위장해서 그 몸통은 뭡니까? 영 아닙니까? 사탄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탄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세상 권력, 제도를 딱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공중의 권세 잡고 그러니까 세상을 딱 이 정부 조직 제도를 통하여 지금 대한민국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게 당파를 떠나서 이게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상인지 하나님에게 경배하게 사상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지지를 하든 안 하든 하셔야지. 무턱대해 놓고 내 스타일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배후에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십시오. 사실은 지난 정권은 민주당인데 아주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동성애 조장하고요. 낙태 합법하고요.
화장실도 남녀 공용 다 만들고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뭐 전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감옥 가게 만들고요. 대단했습니다. 그게 그러나 얼마나 그게 인권을 조장하고 저 인간적으로 얼마나 상당히 폭이 넓고 아량이 있습니까? 지금 데니엘이 지금 예비역 육군 군무관입니다. 가면서 1년에 2차례 훈련 가는데 이게 참 다양성, 포용성을 지난 정부가 너무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이 없고 중성도 있고 여권에도 남성, 여성이 아니고 제3의 성을 쓸 수 있게 만드는 희한한, 그러나 보통 사람 잘 모르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이게 주례하거나 군목으로서의 역할하는 게 이건 기독교 군목으로서만 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든 뭐든 모든 종교를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려면 옷 벗어야 되고 직장인도 못 다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이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군대에는 남자 여자만 있지 무슨 동성애가 다 추방시키고 중간은 없다 이제. 물론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많고 그 정책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악관에 종교청 비슷한 걸 신설해가지고 그리고 시작할 때 무슨 국무회의 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자기가 총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무슨 뜻이 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니까 아주 낙태반대 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적인 배후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진성에게 경배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그 배후에는 용인데 결국은 여러분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건지 영을 경배할 건지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경배했다가 이것도 경배했다가 아니죠. 소속이 땅이냐 하늘이냐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소속과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정치와 하늘의 통치를 따라야 되지. 땅에 살고 있다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상은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늘의 통치를 따르는 자가 세상 통치를 따르려고 하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사상이. 왜?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용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핍박, 심지어 순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경제활동에 불이익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좀 손해 안 보려고 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좀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근세를 가지고 하는 일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진성에 경배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안 한다는 거죠. 세상에 경배 안 한다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거 완전히 노골적이죠. 자, 영의 소원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영이 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 악한 세력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우상 만들어. 그럼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기적,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 같은, 여기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간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기적, 그런 것을 묵시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꼭 뭐 불이 내려와야 이적이라 그 말이 아니죠. 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계속 이적을 행함으로 고로 여러분들 이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적과 표적과 기적 중심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기적을 보아야 하나님 믿겠다 합니까? 도마처럼 꼭 주님의 그 열려진 옆구리와 못 박힌 손을 봐야 믿겠습니까? 안 그러면 안 믿습니까? 덜 믿습니까? 요즘은 조금 덜한데 참 어떤 집회나 이런 데서 옛날에는 뭐 이빨이 검으로 바뀌고, 목사님 좀 들어보셨죠? 희한한 일들. 그러면 와, 대단하다. 뭐 안전피해가 이루어지고, 뭐 사탄도 합니다. 그런 일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항상 표적 중심의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들었는데, 아이 신앙 때는 보여주세요. 왜?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도 즉시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이제는 주 없으면 못 산다 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그런 표적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표적 잘 안 보이십니다. 말씀으로 하시지. 그 표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지. 그런데 그토록 오래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뭘 보여줘야 믿겠다.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래 믿는데 뭐 나타나는 게 뭐 있나? 좀 깜짝 놀랄,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도 떡덩이 되게 만들고 좀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슈퍼스타가 되고 좀 환호를 받으라. 이게 사탄의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굶으셨고요, 목마르셨고요, 배고프셨고요, 줄이시고 잡히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뭐가 풀리지 않고 않는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그 장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그 짐승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이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들은 말씀,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시는데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토요일에 누가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동안에 은밀하게 숨어있었던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자들이 이미 주님은 죽으셨는데 그때에 커밍아웃. 이런 대답은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무시무시한 크리스천을 표시하면 아니 그 괴수도 죽였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의 신분이 다 박탈당할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장사를 도왔잖아요. 그럼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는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토요일, 지금 우리는 토요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토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대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깊은 고독 속에 내 생전에 내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멀리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역사의 문을 나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대반전이 죽음 이후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없으면 오히려 더 그날에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가시를 아는 채로 아프면 아픈 채로 기적이 일어나도 좋고 그렇게 아니하셔도 뭐가 기적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적이고요. 내가 안 죽어도 되는데 잘 죽는 그것이 기적이고 내 친구들은 똑똑한 자들은 그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변치 않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 변치 않는 그것이 기적이다. 이적 중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진평들이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다고. 그 목적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말고 세상을 섬기게 한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지금 우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또 섬기는 그 무시, 그것이 물질이든 뭐든 그건 다 우상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여러분들 집에 빨리 없애고 타파하고 부수고 깨뜨려야 될 우상은 뭔가를, 근데 그건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상이에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저기죠. 이제 영적 전투단 말이죠.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666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666이 뭔지 엄한 책도 다 나오고 문맥에서 딱 문장만 떼어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쭉 흐름, 앞뒤, 전후 문맥에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계시록이 꼭 666분입니까? 신약의 전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시대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년 반, 42달, 1260일.
그 다음 문자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13만 4천? 그 다음 문자적인 것이라고. 아니, 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라고요. 666? 이게 뭘까라고 자꾸 숫자를 해석하니까 네로니 뭐니 옛날에 키신저, 칼 루트니 시대마다 희한한,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하도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딱 정리합시다. 복잡하게 저도 이걸 한번 쭉 이 책들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6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니까 7이 하나는 모자라는, 어떻게 7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 모자라는 게 6이니까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전을 생각하는 3배니까 666이니까 가장 하나님의 근접한,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상, 한마디로 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게 666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았다,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 이것 가지고 도장을 받니 칩이 어떠니, 그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을 머리에 맞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체크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마에 인 있는가 봐라 그랬잖아요. 인을 맞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다는 말 아니에요? 인쳤다는 말이? 그럼 666은 뭐예요? 그건 영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영의 소속이라는 거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상, 철학, 인본주의, 이거 다 66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제도든 권력이든 그런 사상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사상만, 말씀 따라만 가겠다 하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습니까? 장사 못하지요.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산업을 빼앗기기도, 비즈니스도 못하게 되고 손해보는 거죠. 물론 당시에 무슨 조합이 있어가지고 이 표를 황제의 이 주화나 사인이나 짐승에게 이렇게 누구의 소유다 이렇게 화인하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정의해보면 인본주의적인 바벨탑 사상, 우리가 이름을 내고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이 성을 쌓아 하늘에다 자. 그럼 여러분들 666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만히 보시면 의외로 666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 외에는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 사상보다 세상에서 살려면,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실력을 키워라. 스펙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게 했다. 그 부모는 자녀를 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다. 뱀의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좁은 길, 생명길, 십자가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 그 외에는 다 땅에 속한 짐승을 따르는, 그리고 용을 섬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셨습니까?
어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손해를 보기는 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도 잘 누리고 땅에서 저렇게 요령 있게 손해 안 보고 잘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강해를 통해서 보았듯이 평생에 쌓아둬도 하나님이 확 풀어버리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평생에 너무나도 돈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사용할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 고생하고 수고하고 재산을 모았는데 오늘 밤에 불러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뭐. 하나님 손해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뭐 그거 참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짐 해커만인가? 그 배우 얼마 전에 죽었죠. 유명한 배우. 근데 그분이 뭐 오래 살았더만요. 96세인가 5세인가. 부인하고는 한 30살 차이 나는데. 죽었는데 그 재산이 몇 천억. 그래서 이야 참 적어도 다 못 쓰고 돈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 우리는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랬다 그러잖아요.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이 불타는 그 앞에서 아들이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아버지 우리는 참 탈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네 애비 덕분이다. 우리가 뭐 도덕에 들어와서 훔쳐갈 걱정이 있습니까? 떠날 때 뭐 아쉬워서 내가 이걸 다 못 쓰고 가네 뭐 그럴 이유가 없이 우리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진짜 뭐가 많은데 나이는 늙고 이런 분들은 정말 좀 허무할 것 같아. 내가 참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려고 했는데 암이 턱 걸려가지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런 분들 예수 안 믿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것 있으면 감사하게 청정기로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살면 되고 우리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지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하신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지로다. 얼마나 우리가 편안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가시면 곳곳에 이제 보일 거예요. 다 보면 어디에 써있는 이런 표시가 아니라 오른손 이마라는 것은 삶 자체란 말이죠.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이 사람은 666에 속한 666적인 삶을 살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걸 꼭 다른 사람에게서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어떨 때는 7의 삶을 산다. 어떤 때는 6이 됐다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이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답게 땅에 모든 이런 미혹하는 것을 말씀으로 잘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땅에 666적인 사상, 철학,
문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주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혼탁한 곳에 살다 보니 하늘에 속한 땅에 살지만 소속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조차도 미혹되어서 이 짐승의 기적 앞에 어떻게 좀 혜택을 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확정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가는데 손해라면 감사함으로 당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깨달아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고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